이제 어느덧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의 절반인 상반기가 이제 끝나고 남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올해 상반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새롭게 시작될 하반기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6월 첫 주 성령 강림 주일부터 오늘까지 4주간에 걸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인지 사도행전의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부터 지난 셋째 주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또 이 성령의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설교 제목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데 세부 내용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제목만이라도 우리가 좀 마음에 두면서 이 6월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어떤 교회 공동체인가? 첫 번째, 성령의 공동체. 두 번째,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데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 제목을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정하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 부흥이라는 용어를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실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5가지의 질문을 할 텐데 1번부터 5번, 1번부터 5번까지의 질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몇 번인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골라보십시오. 1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두 번째, 예산이 풍족한 돈이 많은 교회 공동체. 세 번째, 교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 공동체. 네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다섯 번째, 1번부터 4번까지 다 해당되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5번은 뭐냐면 사람도 많이 모이고 예산도 풍족하고 교인들을 위한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그럼 몇 번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라니까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로 정의하는 부흥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우리나라 한국말로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용어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다시 활발히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락하던, 어떤 망해가던 이러한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게 죽어있는 것 같다가 다시 생명력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한국말로 부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제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용어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 단 한 차례 하박국 3장 2절에서만 한국말로 부흥이라고 번역해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부흥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한 이 용어는 구약의 하박국서 3장 2절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 3장 2절에 사용되는 부흥이라는 히브리어 용어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헬라어 용어도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흥이라고 번역은 딱 한 번 됩니다. 그 하박국의 상황이 우리 국어로서 정의되어지는 부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야라는 히브리어 용어의 의미 중에 그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면서 부흥이라고 번역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부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죽게 된 상태에서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의 정의와 우리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번역된 이 언어의 의미를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부흥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를 찾아본다면 그 용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과 구원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흥의 본질적인 의미가 죽게 된 상태에서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하고 소멸되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결코 소멸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사건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 하반절에는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부흥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은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졌다, 사람이 더해졌다, 사람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졌다, 많아졌다,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가 돈이 풍족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좋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그러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따라서 부흥의 핵심은 사람, 돈, 시설이나 시스템, 또 상황이나 환경, 이게 아니라 부흥의 핵심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흥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른이 되지 않듯이 성도가 구원을 받자마자 바로 좋은 성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성도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회개와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좋은 성도로 성숙되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구원받는 시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좋은 성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없고 교회 공동체라고 불리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도의 숫자가 적을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성도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성도가 늘어나는 교회 공동체는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 아무리 교인의 숫자가 많아질지라도 시간이 흘러도 좋은 성도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이러한 성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쇠퇴하는 교회 공동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살았다고 하나 죽어가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가 지금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지 아니면 쇠퇴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인지 쇠퇴하는 교회 공동체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는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모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이 모이느냐?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당연히 누가 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3절 말씀에 하면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도들의 능력을 보면서 이 사도들이 대단한데? 라고 하며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43절을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43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보여진 사도들의 모습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내 능력을 봐라 라고 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반적인 평상의 모습을 쭉 지켜보는데 그 사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운데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는 그러한 일들을 보며 이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반드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다. 여러분, 이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듣고 순종하는 이런 일이 먼저 벌어집니다. 기사와 표적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순종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42절 상반절에서 먼저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도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 이미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나누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의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표적으로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뿌리 깊게 내려진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의 모습을 파고팔 때 가장 뿌리 깊게 내려져서 이거 빠져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가장 뿌리 깊게 내려진 죄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주인, 내가 왕,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자신이라는 이러한 언어 유희도 하곤 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내가 왕,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싹 없어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 뿌리가요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계속 빼내는 작업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원하고 바라고 빠지는 시험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인 노릇, 대장 노릇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어떠합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 말에 순종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가 아니라 목회자의 말에 이 생각이 자꾸 제 마음속을 헤집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하나님만 주인이지. 나는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 주인 노릇 뭐 이런 거 나는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십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참으로 복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표정들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 표정.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숨겨진 마음입니다.
상황이 되면 드러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 내가 왕,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야, 어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막 변화되고 구원받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밀어내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이러한 상황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자기는 어느덧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복음에는 멀어지는, 그래서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을 당할까 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끊임없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보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실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줄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여러분,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것입니까?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사할 때 딱 보고 내가 먼저 해야 되나, 저 사람이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주인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야? 뭐 이런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이미 주인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더 높고 뭐 힘이 있다 그러면 먼저 인사하고, 나보다 좀 낮고 힘이 없다 하면 봤을 때 어라, 왜 먼저 인사 안 해?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먼저 인사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사하십니까? 바라기는 먼저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나누고 순종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성도와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요,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는 나의 지갑이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하죠.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는 나의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끊임없이 살펴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44절 4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서로 공유하고 때로는 처분해서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재물들을 팔거나 나누는 이러한 모습,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에 초점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목회자를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이라고 이게 표현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만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이라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모두가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에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 정신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신입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것을, 자신의 재물을 자원함으로 기꺼이 사용합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의 재산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하는 이런 장면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그 정황을 살펴보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은요, 멀쩡한 직장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쫓겨날 상황입니다. 뭔가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이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직장 취업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목숨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굶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때도 속삭였을 것입니다.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었잖아. 아끼고 아끼면서 모였잖아. 이게 네 것이지 왜 하나님의 것이야.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열심히 수고하고 벌고 아끼면 되는데
너만 그럴 필요 있겠어. 그러니까 네 거니까, 네가 수고했으니까, 네가 땀 흘렸으니까, 네가 아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써. 이런 속삭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지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갑은, 저와 여러분의 재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재물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자는 겁니다. 다 함께 신명기 8장 17절 18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은 거 아니야. 그 마음 가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을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사용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셋째로,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삶의 예배자로 드리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4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다는 것입니까?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지금처럼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전으로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것이 그런 모임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46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정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47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존경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했다. 교회 공동체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던 성도들,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우리가 아무리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일지라도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쇠퇴하는 교회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정직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지갑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